하루 잘 보내셨나요? 예. 서울대 가는 길이 쉽습니까? 이렇게 우리 제천에 있는 세원대학을 가는 게 쉬울까요? 서울대 가는 길이 더 쉽습니다. 지방대는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택시 타고 가도 가족은 잘 몰라요. 우리 싫어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길을 알면 쉬워요. 그렇겠죠? 천국 가는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이 어느 날 신나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는 설교를. 근데 그 계시는 분들이 다 시골이라 연세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안 계세요. 한참 설교하니까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귀가 어두워서 다른 사람이 못 들으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가 천국까지. 좋으면 지랑까지. 목사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 근데 또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목사 양반님 천국 좀 한번 보여줘봐요. 또 그 옆에 있는 분이 또 그래.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좀 보여줘봐요. 아니 목사님이 연세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거 천국으로 설명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하다. 옳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몰라요. 그런데요, 저 이웃집에 그 할아버지 있죠? 작년에 돌아가셨죠? 가셨죠? 응. 그 이장 하던 그 양반 돌아가셨죠? 갔다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 저쪽에 다리 건너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대. 하나같이 가면 안 오잖아요. 왜? 좋으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별을 가운데 가지고 있는 좋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으면 세상의 음식을 먹을까 안 먹을까? 네? 우리가 여기서 드시는 식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그런 식사라고 한다면 나가서 식사하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근데 나가서 자꾸 그걸 드시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음식이 안 좋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먹고 마시는 것들이 확실히 좋은 거라면 그 좋은 걸 하지 왜 안 좋은 걸 하려고 하냐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회성이 없다. 일회성이 없다. 좋은 거 좋은 데를 쫙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이따 하잖아요. 이따. 그러면 사람들이 혼란이 와요. 주부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정말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맞습니까? 기별에 유념하시고 좋은 거는 취하시고 그대로 사는 게 좋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맞죠? 자, 대장암과 발효식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 오늘날요 이 먹거리 문화가 너무 잘못됐어요. 이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딱 보면 교회 안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처음 딱 오시면 본인이 먹고 살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야 이거 완전히 다른 세계 왔네. 저거 어떻게 살지? 저렇게 어떻게 먹고 살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가깝다 멀다? 너무 먼 거예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잡수시고 생활하면서 조금 가까워진 걸 느끼시나요? 느끼십니까? 아멘을 보니까 안 가까워진 것 같은데. 확실히 가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대장암. 이 내시경인데요. 이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병기, 대장암의 병기인데 요게가 이제 처음 이렇게 하나가 생겼어요. 요게 생기기 전까지는요 DNA 손상을 통해서 곳곳에 암이 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빅딜을 하는 거예요. 빅딜 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요. 이 대장암입니다. 자, 세계 대장암 발병률을 보시면 1위가 누구예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1위가 아니면 안 하려고. 1위 우리나라. 두 번째 슬로바키아, 헝가리, 덴마크, 네덜란드, 셰코, 노르웨이. 심각합니다. 한국 남녀의 10대 암 발생률을 보게 되면 위암이 남자가 1위고요. 여자는 갑상선 암이 1위예요. 이 말은 간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간식. 차도 간식이에요. 녹차도 간식이고 보리차도 간식이고 커피도 간식입니다. 홍차도 간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 종류는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차를 별로 마시지 않았을 때는 치매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 치매가 얼마나 많아요. 때거리도 겨우 못 들고 있는 후진국들. 차라고는 아이가 없어. 물 이외에는. 그런 데는요, 치매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좀 살면 그냥 차를 해요, 차. 이 차 문화는 아주 나쁩니다. 뇌의 활력을 잘 뺏어가서 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갑상선 암은 그런 간식이 많은 거예요. 물 한 잔. 여러분 차가 물 한 잔이 아니에요. 녹차 한 잔 또는 홍차 한 잔이, 커피 한 잔이 밥을 한 그릇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에너지도 훨씬 더 걸리고. 왜?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선지자는 이런 차를 드시는 것은 술 취한 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만큼 해롭다. 소위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차를 마시는 영혼을 파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건강식품도 있어요. 또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여러 서해나 이런 곳에서 차를 팔고, 얼마나 우리가 연애 신의 이 부분들을 몰라서도 무시하지만 알고도 무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 정언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장소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들 가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커피 마시고 차 마시는 건 보통이야. 심지어 카페까지 차려가고. 이게 얼마나 이게 보이지 않는 우상이다. 뭐 이런 거가 자꾸 그러냐.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 뭐 어디 노래에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말이죠. 논물 보러 가요. 논물 보러. 그래서 그 논두렁에 이걸 파잖아요. 파나요. 그러면 이제 물이 쭉 가다가 어느 정도 비가 안 오면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안 막으면 이게 물이 내려가면서 파여가지고 도랑이 요만큼 했는데 이만큼 빠져가고 빨리 안 하면 논에 있는 물이 싹 빠져버립니다. 처음부터 그 도랑물이 커진 게 아니에요. 물이 내려가면서 거기 떠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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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이만해지는 거지. 다 물이 새버려요. 우리가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면 결국에 교회가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조직된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전이 몇 개 있었어요? 온 우주에 성전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석양의 빛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돔 지붕, 그 황금빛에 말이죠. 햇빛이 비치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골드. 빛나잖아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말이죠. 감탄했잖아요. 저기를 좀 보시라. 근데 예수님이 우셨죠. 왜? 지금 주님은 말이죠. 그 감탄할 상황이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영적 눈이 다 감겼지만 주님은 미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가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거든. 참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고 하나님 곳에 임재하고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건 착각에 빠진 거죠. 지금 주님이 떠나가고 있는 거잖아. 성전에 다 나왔다.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다가 결국에는 성전 앞 문지방 같은 감람산에서 말이죠. 뒤를 돌아보면서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 소방 맞은 자녀 못 놓고 해가지고 결국에 소방 맞고 친정으로 쫓겨가는 며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 들어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근데 한번 시집 가면 집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죽어도 우리 집 귀신? 그 시댁의 귀신이지. 그래서 결국에 돌아보고 울면서 가다가 어디 가요? 옮겨다 죽잖아. 그런 분이 많았어.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다. 그럼 거기다 돌 구덩이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묘를 만들어줬다. 제가 그런 묘들을 많이 봤어요. 마치 소방 맞은 그 여인처럼 예루살렘을 그처럼 사랑하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이 평화에 관한 때를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시면서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면 성전이 아니잖아 뭐.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이 떠나면 무슨 집이 될까요? 내 집이 될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집은요 마귀 집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초토화시키는 마귀가.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의 정신도 말이죠. 정신이 나중에 이상해져 버리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정신이 뭐. 지금은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이 교회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뭐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우리 몸이 성전이고 머리가 지성소의 마음. 그 성전에 지성소에 누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면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영광의 빛이 있죠? 그 어떤 신학자들은 자꾸 세키나라고 그러는데 세키나라는 말을 쓰지 마요. 영지주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요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이 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사랑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 맞습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은 뒤에 두고 자신을 위에 두는 사람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의 본성에 의한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첫째로 보시게 돼 있어. 근데 인간적인 사랑은 자기가 살아있거든. 그 자기를 제일 첫째. 자기가 먹는 음식, 기호식품들, 자기 마음. 그게 먼저 우선. 화가 나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먼저 확. 남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이게 본성이 그렇게 안 되고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러한 갑상선암이 많냐? 단식하지. 그래 차종입니다.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 물 이외에는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장암이면 남자들 대장암 2위, 여자는 유방암이 2위고 3위가 대장암. 참 이게 대단하죠. 이렇게 주요 암종별 발생률 남녀 전체 추이를 보게 되면 대장암을 보십시오. 줄어들지가 않아요. 2021년 62.9%,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대장암. 과학이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는 70% 넘어요. 심각하죠. 근데 이 대장암이 세상 사람만 많이 걸리냐? 아니고 재림 교인들이 세상 사람은 더 많이 걸리고 있어. 왜 그럴까? 이거 있잖아, 이거. 우리가 채식하고 섬유소가 많으면 안 걸려야 되잖아요. 살코기 같은 거 많이 먹는 사람들이 뭐가 걸려요? 햄이나 치즈나 말이죠. 우유, 그것도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장암은 재림균이 더 많이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래서 기회를 따르려면 확실히 따라야지 어중간하게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주요 암종, 암 발생 현황 1위 갑상선, 2위 폐, 3위 위, 4위가 대장암. 종합적으로 다 했어요. 나이 전체를 다 했어. 5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남녀 대장 3위죠. 여기 2019년도입니다. 여자도 3위. 여기도 보면 65세 이상은 다 뭐죠? 대장암이 제일 1위. 심각합니다. 20대도 말이에요. 20대. 20대도 대장암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증가해요. 1998년도하고 2019년도 비교를 해보세요. 그 가파르가 계속 상승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특별한 연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예요. 나이가 자꾸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예방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죠? 중간조선에 보면 2040 대장암 한국 세계 1위 혈변 가늘어진 변 의심을 해라. 20대 40대 대장암 전과율 세계 1위다. 아,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 그리고 검사하면 대장 내시경도 다 하잖아요. 내시경. 그리고 내시경 해보면은 대부분 선종, 용종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선종, 용종은 암은 아니지만 그게 암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암이 대장암은 대장암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위장암으로도 잘 가요. 대부분. 선종이, 용종이 뭐예요? 호흡기로 호흡. 물호흡이요. 여러분 심장 내부에 물호흡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심장 내부에 무슨 물호흡이 있어요?
때로는 심장 내부에 물고기 알 같은 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좁쌀처럼. 그는 심장 내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외부에서 생겨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혈액을 통해서. 물고기 알처럼. 염증이 생겨서 혈액을 타고 떨어져요. 그렇지 않고는 심장 안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암이 생기진 않아요. 다른 데서 생겨서 떨어져 나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심장에는 물혹이 없을까? 피가 뭐다? 피의 본부니까 물혹이 생길 수 없죠. 물혹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물이 들어있어요. 그 염증이죠. 당뇨가 있으면 심한 합병증이 오면 다리가 붓잖아요. 왜 붓는 거예요? 물이 찹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못 나가니까 물이 정체가 되는 거죠. 피가 잘 가면 물혹이 생기질 않아요. 그게 염증이에요. 그런 염증이 생긴다는 말은 피가 안 가는 거고, 피가 잘 안 간다는 말은 앞으로 뭐가 생길 수 있다? 암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염증은 암의 개척자다. 하이센지자가 말씀합니다. 암의 개척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종이나 선종기 생기면 내시경 딱 해가 카메라고 끝에 카메라 달렸어요. 그래서 스크린 딱 보고 생겼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수술합시다. 시수. 수술이 아니고 시수. 그래가지고 동의 딱 받고는 잠재우고 내시경 딱 해가지고 그 용종 혹 있는 데다가 철사 같은 걸로 싹 들어가게 해요. 머리카락처럼 아주 가는 철사예요. 그리고 스위치를 탁 눌러보면 내가 팍 쫄아져 버려요. 죽었다. 그러면 골이 똑 떨어져 버려요. 가는 철사 같은 거니까 이게 용종이라면 여기에 딱 걸리면 땡긴 용종이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게 출혈이 일어나죠. 그럼 약 줘요. 그럼 끝난 거예요. 잘 됐습니다. 그럼 잘 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1년마다 검사합니다. 보통 보면 1년 그 다음에 하잖아요. 암 검사를 1년 건너뛰거든요. 매년마다 해요. 왜 매년마다 할까요? 또 생겼느냐 아니면 암이 되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지. 왜 암이 됐냐고 기다리고 있나? 암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그리고 치료받는 환자도 그래. 그런 걸 눈치채야지. 왜 매년마다 검사받죠? 그걸 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뭔가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봐. 자기 행동, 자기 생활하는 이 스타일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가요. 그래서 결국에 뭐가 오죠? 암이 오죠. 이게 미련은 어리석고 미련은 그때 가지고 내가 왜 이런 걸 그린지 모르겠다. 어떤 장로님이 왔는데 대장 아닌데 너무 늦게 왔어. 빨리 오라니까 안 오고 말이지. 병원에 강한 치료 다 하고 요양원 가서 다 하고 힘 다 빠져가 여기 왔는데 보니까 늦었어. 검사 딱 해보니까 간호실이 없어요. 안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요 치료되는 사람만 안 해요. 예방하는 사람도 하고 치료하는 것도 하지만 마지막 준비시키는 것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시 직전에 병원으로 다 옮기지.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다 그거 해서 죽었다고 그러지?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만약 암 환자들이 처음부터 이리로 왔으면 80~90%의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돌아가죠. 양방, 한방, 요양원 가라고 과일 금식, 녹점 이런 거 하고 말이야. 그런 걸 왜 하는지 몰라. 또 갔다가 우리 기분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뭐 체력이 다운돼가 온다고.
그럼 확률이 얼마나? 20-30%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안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불쌍하잖아요.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걸 준비시켜줘. 근데 참 제일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의 해안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병이 다 나면 너무 기쁘고 좋고 보람이 있고 안 돼서 병원을 옮길 때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가족처럼 지내던 분이 그 119 차를 타고 병원을 갈 때는 다시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돌아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기서 안 되고 가는 분들은 돌아오는 분이 없어요. 가면 보통 3, 4일 만에 시작하잖아요. 그때는 참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후회했다는 뜻이었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그럴 거예요. 근데 어떤 장모님은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그때로 다 금요식을 하고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병을 주지 모르겠어. 아니 무슨 하나님이 대장암을 줬어? 참 기가 막힌 일이야.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병을 줘요? 병 걸린 자를 고쳐주었지 어제 병을 줘. 왜곡을 해도 너무 왜곡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본성을 입구에도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렇게 왜곡하면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있었다. 그걸 다 기회가 지나가고 결국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면 그리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미리 알고 생활을 바꿔야 될 것은 바꾸시고 맞습니까? 그래 용종 하나 떼어냈다고 많이 괜찮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암 수술했어. 항암치료하고 근데 잘 됐습니다. 그 다음 마음도 못 그래서 그건 또 안 오지. 그래서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안 그러겠죠? 네, 지혜로운 사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장수촌들이 병원 옆에 있나요? 큰 대학 큰 병원 옆에 살아요? 아니요. 만약에 장수촌이 전부 큰 대학 병원들이 있고 그런 병원 옆에가 장수촌이라고 한다면 아마 대학 병원 큰 병원 있는 데는 엄청 가격이 비쌀 거예요. 다 그게 몰릴 거니까. 대학병원들 주위에 장수촌은 이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장수촌들이 해발 2,000m 자꾸 되게 많죠. 교통도 거의 없고 아직도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드시고 1년에 뭐 양고기 한두 번 먹으려나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분들이 90이 100이 됐는데 이거 다 치고 난리고 다 해요. 일 다 해요. 막 깔고 이거 다 해요. 논도 없어요. 그냥 옥수수, 감자, 고구마 그게 주식이에요. 일도 안 돼. 개발 2,000명 갖고 장수촌들이 대부분 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검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대장암 검사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병원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장수촌이잖아. 우리가 뭐 검사를 많이 하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문명이 발달한 게 아니라 음식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니고 계속 타락하고 우리는 여기서 변질되지 말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장암 발병률 1위. 그러니까 뉴스 특보로 나오는 겁니다. 국가암정보센터 2020년 대장암 3위. 2021년 대장암 2위. 올라갔어요? 자, 대장암은 채식주의자가 많다. 이게 다 이제 암이 되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K 교수팀이 1990년대부터 20세에서 89세의 남녀 52,700명을 조사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을. 자, 여기 보시면 52,700명을 이렇게 나눴어요. 육류 섭취자, 생선 좋아하는 섭취자, 채식주의자. 이 채식주의자는 우유와 계란을 먹는 채식주의자예요. 4번은 절대 채식주의자는 우유, 계란도 안 먹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3번, 4번은 거의 대부분이 채식주의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자, 보시면 채식주의자가 육류 섭취자에 비해 거의 모든 종류의 암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 다른 모든 암은 현저히 낮았다. 이 채식주의자는 3번, 4번 그룹이에요. 그러나 대장암 발생률은 일반적인 여성과는 달리 채식 및 절대 채식주의자들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다. 대장암, 직장암, 대장암이 중. 대장암은 지금까지 붉은색 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거기는 섬유수가 없잖아요. 고기에 섬유수가 있어요, 없어요? 햄, 소세지, 섬유수 있어요, 없어요? 치즈, 버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치즈, 버터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그러면 이 여기 넣으면 안 돼. 그래서 하이센시아가 버터라든가 치즈는 그 자체가 올리지 말라고 했어. 그런 그릇도 두지 말라고 했어. 너무너무 해로운 거예요. 뭐 피자에 뭐가 다 들어가요? 치즈. 심지어 옥수수 굽는데도 거의 그래서 보니까 버터를 발라줘. 과자들이 거의 치즈가 다 들어가고 버터가 들어가고. 누구 맛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 냄새만 딱 맡으면 아이. 여러분 치즈 같은 경우에 그걸 바로 시키기 위해서 뭘 숙성시킬 때 스카톨. 그 스카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똥에 있는 거예요. 똥. 여러분 발꼬랑 냄새 나는 거 있죠. 꼬랑 냄새 날 때 하는 그 곰팡이가 있어요. 그걸로 숙성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 꼬랑 냄새 나는 그 곰팡이. 스카톨을 똥에 있는 거 그걸 만들어 놓으면 그걸 뭘 좋다고 못 느끼는 이해가 안 가. 그거 먹으면 몇 시간씩 그냥 위장 안에 있는데. 야, 소화 안 돼요. 그거. 근데 그런 데는 섬유수가 없어요. 육류 섭취자들은 매일 적당한 양의 육류를 권장받는 범위 내에서 먹었으며 육류 섭취자나 채식주의자 모두 과일과 채소를 최소 5% 이내에서 먹게 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랬더니 그런 문제가 왔어요. 왜? 하이센시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실험봉사 299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끼에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는 게 좋다, 나쁘다?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이센시아가 알지 못하는 위에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란이 뭐예요? 발효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채식주의자들이 3번, 4번 그룹이 왜 대장암이 많냐? 다른 건 다 적었네. 바로 과일과 채소. 여러분 채소가 어떻게 채소예요? 술 보세요. 쌀, 보리, 밀 다 채소입니다. 씨 맺는 채소예요. 배추, 무 다 씨 맺는 채소예요. 이런 거 하고 과일을 같이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채소로 홍수 후에 추가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 이미 과일과 채소, 공유가 다 있었어요. 대량 재배만 안 했을 뿐이에요. 집단 재배, 대량 재배는 안 했어요. 대량 재배는 우리 이 성경을 연구할 때 참 우리 좀 그런 역사가 좀 필요해요. 다 서양 중심이야, 서양. 노래도 서양 중심이에요. 생각처럼 그렇게 하고. 원래 찬미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우리나. 아리랑 같은 평음으로 되어 있는 우리 한국의 그런 믿음들이 원래 찬양 그거였어. 그걸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좀 이 동양적인 우리나라와는 구수지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어디서 이게 시작이 됐는지를 잘 보시면 서양이 문제 아닙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따라온 그들은 기브린이 아니었어. 우리는 너무 그쪽에 빠져있어요. 초림에는 필요한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을 준비시켰다. 그 아브라함 후손. 재림을 충시키는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적인 건 아니지만 이 과일과 채소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식사 전에 과일을 먹으면 밥을 먹을 때는 다 소화 되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의 희망사항이에요. 여러분, 과일하고 하얀 쌀밥 아니면 현미밥이 소화 시간이 틀릴까요? 같을까요? 네? 같아요. 과일도 복합 현상이에요. 쌀도 복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단순 가당이 뭐예요? 꿀, 설탕, 단순이잖아요. 그 다음에 과일탕 짰어 해놓은 과일탕, 그건 단순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달긴 하지만 너무 되는 거죠. 그 속이 그냥 당근 쫙 올렸다 때려주면서 오색먹이 팍팍팍 터져요. 혈전을 몸에서 많이 만들어요. 아무리 음식을 잡으면. 그리고 성격이 포악해지고 급해지고 자기 감정에 욱하는 게 너무 심해요. 남을 이해할 줄도 모르고 감사치도 않고 바람 잘 피우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설탕을 좋아하면 단 걸 좋아하면 부잣질을 잘해요. 그러면 바람도 잘 피우고 도둑질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설탕 좋아한다 싶거든 아이 설탕 빼앗고 그런 아이는 뭘 많이 줘야 돼요? 설탕 반대 무슨 맛? 쓴맛을 많이 줘야 돼요. 그 쓴맛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채소, 과일, 껍질 그런 거 많이 줘요. 정말이에요. 아이신자가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위장이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들어오면 쉽게 들어와. 나가는 건 절대 함부로 안 되거든요. 제일 오래 가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고기도 단백질이죠? 식물의 단백질은 뭐예요? 콩 단백질이죠. 현미는요? 현미는도 단백질이 있죠. 껍질도 단백질이 있죠. 여러분이 현미밥하고 과일을 같이 먹으면 거기에 있는 단백질이 4시간 이후까지는 안 비워요. 안 보낸다고요. 그런데 과일도 말린 과일은 괜찮아요. 생과는 안에서 전부 발효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발효될까요? 네? 위산이 1도입니다. 1도. 1도면요 이런 옷을 떼면 타버려요. 그래서 그 이 벽에는 유신이라고 하는 미끌미끌한 물질로 전부 보호막을 쳐놨어요. 근데 그 위산이 염산인데 이걸 먹으면 죽어요. 고기를 드시거나 과일을 식사 때 같이 드시는 분들은 그 염산을 하루에 3리터를 만들어요.
여러분 3리터 먹으면 바로 적사합니다. 위장에 그런 걸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과일만 따로, 단순하게 과일만 따로, 또 그 음식을 따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고기 안 드시고, 이런 분들은 1.5리터를 만들어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 결국에 뭐냐면 위장이 나쁘고 뭐 하는 게 다 누구 책임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독소만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잘못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 음식에 대한 습성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오염된 독소보다가 몸속에서 만든 독소를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교회를 부흥회를 갔는데요. 아침에 목사님하고 산책을 갔어요. 어디 갔냐면 약수터를 갔어요. 거기 가서 갔다가 물 한 지금 마시고 오지. 갔죠? 가니까 통 하나씩 들고 작은 통 하나씩 들고 줄을 쭉 써있어. 우리 줄 서있지. 그런데 뭐하고 있나? 이 앞에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내가 속으로 쓰지. 아이고, 쟤 양반 참 무식하다. 담배 피우려면 지금 생수를 모르기까지 왜 오나? 우리가요, 그런 거예요.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뭘 먹어요? 낙타를 삼키는 그 꼴이에요. 외부에 뭐 한번 농약이 없고 유기농이 어떻고 막 하면서 말이죠. 미세먼지가 어떻고 중금속이 어떻고 하면서 실상은 자기 안에서 복을 말이죠. 염산을 사회에 삼키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고기는 안 먹어요. 한 끼에 현미밥하고 1시간 전에 과일을 드셔도 위장은 비우지 않습니다. 좀 얘들은 4시간까지 위안에 있으면 염산에 의해서요, 그다 40도가량 되는 온도 속에서 완전히 발효가 돼요. 위에서 술이 어느 정도냐? 중국산 술, 빼갈 45도 빼갈 완전히 망치는 거죠. 그걸 뭐, 어떤 장모님 보면 코가 많이 중독이 돼요. 코가 빠르게 돼 있어. 내가 물어봤어. 그 장모님께. 식사 때 과일 드시죠? 먹는데. 언제 먹냐니까. 밥 먹기 한 30분에 포도즙을 한 잔씩 꼭 드신대. 몇 년 됐습니까? 10년이 넘. 그거는 술이 중독이라고. 병원 와서 검사하니까 지방간에 간에 경화까지 있어요. 그때도 계속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게 그거하고 관계 있는 얘기고. 이게 안 된다. 바꿔라. 그래서 여러분이 카페나 어떤 행사를 하면 밥을 탁 뜨면 마지막에 뭘 해요? 과일 하나 또 올리잖아요. 뭐, 하지 마라. 전도회나 부흥회를 가시거든, 주시거든 말이죠.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밥도 있어. 그럼 선택하세요. 과일 먹을 것이냐, 떡을 먹을 것이냐, 밥을 먹을 것이냐. 세 가지 다 먹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그런 당분다니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1년에 제가 60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 먹으면 안에서 가스 차고 과일을 같이 안 먹어도 가스 차요. 그 가스 찬다는 거는 가스가 차면요 혈관가 다 엉겨요. 머리까지 다 문제를 줘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은 그냥 보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자를 주신 겁니다. 그 내가 누구든지 간에 어느 교파든 간에 옳은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잘 받아들이면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 아멘?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뭡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란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요셉이 있었어요. 아니 그 감방에 들어가도 형통하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사 형통케 하셨다.
아니 감방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무슨 감방에 갔어요? 1급 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1급 살인 죄수들이 들어간 곳이에요. 얘들은 사형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조사해가지고 진짜 그게 혐의가 전부는 사형이야. 술 맡은 간장, 빵 맡은 간장 있었잖아요. 그 1급 정치범 그 상수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뭐 했다? 형통케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게 형통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제일 형통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먹는 음식물 하나하나도 다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밥풀떼기 하나에도 종교심이 들어있다. 기억하시고 이 하나하나가 나의 성전을 하나하나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 내신경이 정상적이고 순환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곳이 내신경이거든요. 근데 혈전도로 가득 채우면 내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가 내신경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건강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 건강의 차원이 되는 건 우선이에요. 우선. 건강이 우선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아멘.